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요엘서 1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 술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네,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눈물 있는 종이 되라. 눈물 있는 종이 되라. 여러분, 눈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슬퍼서 우는 눈물, 또 기뻐서 우는 눈물, 또 속상해서 우는 눈물, 또 부부간에 다투고 싸워서 흘리는 눈물, 몸이 아파서 우는 눈물, 또 살아도 소망이 안 생기는 것 같아서 우는 눈물, 또 드라마 보다가 우는 눈물,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물을 이 시점에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앞으로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시온의 성회가 열리고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종들은 하나님이 눈물을 주셔서 성회 내내 눈물을 강같이 흘리게 됩니다. 종으로부터 거기 모이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데, 자, 오늘 부른 찬양 268장 보면 이 찬양을 2005년 6월 14일 새벽 2시 30분에 서울 성전에서 주셨습니다. 2005년 6월 14일. 그때 하나님이 눈물을 구해라. 이 마지막 때에 눈물 있는 종이 복이 있다. 그리고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지 말고 값 있는 눈물을 흘려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는 값진 눈물이 있는 종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때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벌써 14년 전에 나온 찬양이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울어야 할 거냐?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있는 종이 되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있는 종이 되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읽어주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오늘까지 지켜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지켜왔습니다. 8월 15일 해방을 맞은 지가 70년이 넘었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순간에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나라가 기사회생해서 오늘의 축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대하고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 반도체 같은 건 세계에서 제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전거 하나도 못 만들던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에 수출하고, 첨단 산업에 제 선두주자에 나서 있고, 인터넷이라든지 또 택배라든지 이런 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미국은 가전제품 고장나면 신고하면 고치러 오는데 한 달 걸린다. 우리나라 만약에 세탁기 고장나서 신고했는데 한 달 걸리면 아마 거기 가서 불사질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빨리빨리 되는 나라가 없어요.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또 문제예요. 그렇게 지켜온 이 나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전쟁을 한다는 이 무서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말씀에 근거해서 붙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 미가 5장 5절로 6절에는 아수르 같은 세력이 내려와 궁들을 밟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모두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 가는 사람도 나라와 민족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잘못 가는 거예요. 또 잘 가는 사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해보려고 하면서 잘 가기도 하고 잘못 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언한 민족의 환난은 절대로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환난 날을 감해달라고 기도해라. 어떻게? 환난 날을 감해달라고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환난을 어떻게 없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북방의 세력을 몽둥이로 막대기로 들어서 대한민국 이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를 치시는 거예요. 이방인은 어차피 이방이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류를 따라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더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는 읽어본 일이 있어요.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대한민국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남남 갈등을 만들어내고 저 북방의 세력을 몽둥이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예언을 응하려고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종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예요. 기도하실 때. 성경은 이 나라에 그 어려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 날을 감해달라고. 또 희생을 줄여달라고. 피해를 적게 입혀달라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애굽이 능력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 몰락한 거 아닙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나라가 망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으며, 어느 나라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으며, 어느 나라가 비천해지기를 원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강대하게 만드는 나라가 그 아들 벨사살이 시대에 와서 망하려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 기명을 가지고 귀인 1000명을 왕궁에 초청해 놓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십니다. 그게 뭐냐? 성물이에요, 성물. 하나님의 제단에 쓰던 성물을 뺏어간 그들이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금, 은, 목, 석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망할 때가 되니까 그렇게 돼요.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더니, 왕이 서 있는 맞은벽 하얀 분벽에 이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막 글씨를 써가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이 그걸 보는 순간 무릎이 서로 막 부딪히며 뼘마디가 녹아내리는 것 같고 두려움에 얼굴이 픽픽같이 변했더라.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이 바벨론에서 내놓으라 하는 박사 술객이 다 모였는데 1000명이나 모인 귀인이 그 글씨를 아무도 못 읽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그 글을 읽으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단번에 읽어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벨론 나라는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함으로 이제 멸망한다. 그 분벽에 글씨를 쓰고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라는 동맹국이 바벨론을 함락시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거기서 술을 따라 마시고 그들이 그 먼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그 무서운 바벨론 나라를 하룻밤에 무너뜨려버려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메네 데겔 우바르신 떨어지면 망하지 않을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이방 군대를 18만 5천을 동원했습니다. 그 당시 18만 5천이라고 하면 아마 지구 땅에서는 최고의 병력일 겁니다. 그런 군대가 무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유대 왕국이 이제 망하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 당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라는 왕이 유대의 왕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가 성에 올라가서 내다보니까 18만 5천이 성을 빽빽이 에워쌌는데 그 수를 눈으로 보는 순간 간이 막 녹아떨어져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밤을 새워서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들 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룻밤을 밤새도록 눈물로 왕이 기도하고 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성 밖을 내다보았더니 18만 5천이 전부 시체가 돼서 다 쓰러져 버려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누구 편이야죠? 기적이 밤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밤사이에. 여러분, 바벨론 왕국과 유다 왕국을 지금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왕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룻밤에 망했고, 이제 호롱불같이 불만 꺼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간당간당하는 유다 왕국은 아수르 18만 5천이 성을 에워싸가지고 성문도 못 열고 이제 저들이 공격해 오면 이제 망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히스기야 왕은 결단을 합니다. 그들과 맞짱 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낮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지도자의 현명한 선택이라. 바벨론 왕은 기명을 가져다 술을 따라 마시는 선택을 했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선택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이 시체가 돼버렸어요. 시체가 돼. 활 한 번 쏘지 않고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한 번에 하룻밤 기도에 18만 5천이 시체가 됐어.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지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성경은 북편의 군대를 동해로 서해로 집어넣고 남과 북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과 2장에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시온의 성회가 열리고 시온의 성회가 열려서 거기 모인 종들은 눈물로 부르짖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이 북변의 군대를 싸그리 없애버린. 오늘 하나님은 이쯤에서 왜 눈물 있는 종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제 정말로 이 나라가 없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사라졌는데, 대한민국 나라가 사라졌는데 이 성산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는 수십 년을 그걸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족의 환란은 있어도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통일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구 심정으로? 히스기야 왕의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편의 군대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아멘. 이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있는 종이 되라는, 애국자라서 눈물 있는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존재해야 우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복음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되, 눈물로 기도는 하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됩니다. 얼마나 비전 있고 소망 있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요. 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대한민국을 선택했어요. 동방 먼 나라, 그리고 동방 땅끝 땅 모퉁이, 섬이 아닌 나라, 그런 나라에서 동북에 소문이 나게 하신다.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중심에 대한민국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교회와 종들을 위해 눈물 있는 종이 되라. 누구를 위해서? 교회와 종들을 위해 눈물 있는 종이 되라. 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우리 시대 교회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놓고 준비하지도 못해놓고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잔다는 건 영적 밤을 맞이해서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세상 향락과 부귀와 물질과 이런 것에 빠져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주의 재림에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교회가 지금 교회와 종들이 이 지경이 됐어요. 이럴 때 이 교회와 종들을 위해서 눈물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제 눈물을 주십니다. 눈물을 주셔. 찬양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퍽 쏟아져.
집에서 반찬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 눈물이 푹 쏟아져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내리거들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민족의 환란에 여러분을 살아남게 하려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있는 종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울어지는 거 아닙니다. 눈물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울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왜 눈물이 나죠?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럼 여러분 눈물이 안 났어? 대답을 못하네. 이제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드라마보다는 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슬프거나 감동적이니까 눈물샘이 자극을 받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에 나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눈물을 이제 흘려야 되느냐? 교회와 종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는 왜 울어야 되느냐?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로만 다 가면 울 필요 없죠.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교회가 음녀화되어 가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요,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한 분뿐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인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음녀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 지경이 됐으니 이런 교회를 우리는 내다보고 울어야 된다 이 거예요. 누구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주의 종들은 위해서 왜 울어야 되냐?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보니까 떨어진 별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의 종은 주의 종인데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없는 종들이 이 시대에 나온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울어야 되지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 나오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나 하느니라. 짖지 못하는 개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벙어리 개요, 눕는 걸 좋아하는 자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멀찌각한 목자요, 자기 길로만 가며 어디에 있는 자든지 자기의 이만을 도모하는 자다. 이렇게 이사야는 우리 시대의 종들의 타락성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종들을 위해 눈물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 있는 종.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와 종들을 위해서 이제 울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던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종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진리의 길 정도로 가야만 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런 눈물 있는 종이라는 종이 되라는 말씀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세 번째, 가정과 가족을 위해 눈물 있는 종이 되라. 아멘. 가장 우선적인 건 나라와 민족이고 교회와 종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과
가족 위에 눈물 있는 종이 되십시오.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9절로 10절을 읽으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오늘 이 말씀 읽은 종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오늘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은 여호와의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자,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뭐? 피난처시라. 지존자, 여호와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여러분의 거처가, 피난처가 여호와가 되시라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하나? 그렇게 삼으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이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서 불바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 여러분의 가정이 피난처가, 여호와가 피난처가 돼서 화와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정과 가족 위에 눈물 있는 종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을 보니까 거기 이제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의인 50만 있으면 소돔성을 엎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40, 30, 20 그리고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는 불비가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18장을 뒤로 쭉 가보니까 19장 29절에 가서 창세기 19장 29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정을 건져내셨더라. 아멘. 소돔성을 불비로 쏟아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생각해서? 자기의 종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 롯의 가정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한번 창세기 19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19장 2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에 민족의 환란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그날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을 건져내시는 결정적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성산으로 여러분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미 성산으로
이주 명령을 내린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는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눈물 있는 종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이 나라에 큰 환란이 닥쳐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역사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정을 건져내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눈물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을 이 살아남기 어려운 이 환난 가운데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라. 여러분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까지 정신을 놓아버리면 과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는 누가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영적 가장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라는 거죠. 여러분, 소돔성에서 롯이 천사에 이끌려 나올 때 자기 딸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이 성이 심판받는다, 나가자 그랬어요. 간곡하게 말하는데 그 사위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죠? 어떻게 알아들었죠? 농담으로 알았어요. 농담. 불과 1시간도 안 남았는데, 불비가 내리는 게 1시간도 안 남았는데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장인이 자기 딸과 아내를 데리고 나오면서 우리 따라가야 사는 길이 있다. 여기 불비 내려서 여기 다 심판받는다 하는데 농담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농담. 복음 받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날에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불비를 맞을 때는 소용없어. 불비가 내리기 전에 피해야지.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긍휼, 교회와 종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주의 종은 수년 동안 이 민족의 환란을 성경적 근거에 얘기해서 전했습니다. 오늘도 눈물 있는 종이 되라. 눈물 있는 종이 되라. 여러분, 롯의 가정이 성 밖으로 나오자마자 해가 뜨기 전에 유황불비가 소돔성에 피같이 쏟아집니다. 피같이 쏟아집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위들은 그 속에서 불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불비를 맞아서 몸이 막 불타서 녹아지면서 롯의 두 사위가 뭐라고 하면서 죽었을까요? 숙제가 다음 주에 와서 말이에요. 뭐라고 하고 죽었을까요? 여러분, 장인 말 들을 걸 모르는 걸. 여러분, 이 민족의 환란이 막상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문 목사님 말 들을 걸, 담임 목사님 말 들을 걸 하지 말고 지금 정신 차리란 말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롯의 두 사위를 생각하세요. 자기 장인이 평소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딸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지금 이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따라가자. 여기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들었어야지. 그날 사위 둘이 따라서 나왔으면 이 성경의 역사가 또 바뀌었어. 롯이 자기 딸하고 앉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뭐가 안 나왔어? 모압과 암몬 세력이 안 나와서 회교 저것들 안 생겼어. 여러분, 죽을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살 사람은 순종을 해요. 불비가 쏟아져서 지금 피난 오면서 롯이 가족들에게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4명이 나오는데 보세요. 롯의 처만 또 뒤를 돌아보네. 롯의 처만 또 뒤를 돌아봐. 만약에 딸 중에 하나가 뒤돌아봐서 딸이 소금기둥 됐으면 롯의 처가 따라 나왔으니까 롯이 딸하고 합방 안 했어. 그렇지?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 눈물로 기도해.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민족의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마지막 4번째, 자신을 위해 눈물 있는 종이 되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와 종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눈물 있는 종이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 자신을 위해서. 아멘. 이제는 자신을 위해 눈물 있는 종이 되라. 자, 눈물로 회개하고 복받은 사람을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몇 사람만 제가 오늘 등장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12장 전체에서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를, 다시 말하면 남의 유부녀를 강제로 뺏어버렸습니다. 뺏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남편을 아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지가 죽여버리든지 하지. 지가 지 손에는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아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장군에다가 편지를 써보내서 요 놈을 제일 싸움이 치열한 데 보내서 죽게 해라. 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이 돌아왔어. 여러분, 살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들을 때 정신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신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정신없는 짓 하지 말고 돌아오는. 다윗이 시편 51편 1절로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고 나온 시가 시편 51편 1절로 19절이에요. 그 기록해 놨다가 오늘 오후에 다 꼭 한번 읽어봐요. 그게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고 그가 기도 가운데 쓴 시가 요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었고 다윗의 왕위가 계속되게 하고 그 밧세바라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를 받고 다시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 위대한 솔로몬이에요. 회개하고 그 여자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으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합니다. 범죄하여 얻은 아들은 하나님이 죽여버렸는데 회개하고 얻은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은 누구나 범죄합니다. 저도 범죄하고 여러분도 범죄합니다. 오직하면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겠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같이 행세하는 사람은 마시간 사람입니다.
저도 범죄합니다. 여러분도 범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이 건진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회개할 게 있냐? 이러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 버림받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위해서 우는데, 갑자기 이사야가 와갖고 당신은 유언하십시오.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한 일을 추억해 주세요. 내가 구리뱀 그것을 다 부셔갖고 다 떠내려 보냈고 산당을 다 헐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바알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내 민족, 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한 일을 추억해 주세요 하고 눈물로 막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민족 환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카드가 한 장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주실 히스기야 왕 같은 카드가 있습니까? 이것 좀 추억해 주세요 하고 내놓을 게 있습니까? 자,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생명을 건질 만한 카드가 있냐고. 히스기야 왕은 죽는다고 할 때 그 카드를 내어놓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왕이여, 왕의 종처에다가 무화과를 이겨서 붙이소서.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종기 등창이 나서 죽게 생겼어. 그런데 무화과를 뭉쳐서 붙이니까 그게 나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왕의 수완을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하셨나이다. 그 증거로 해에 있는 그림자가 10도는 뒤로 물러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해가 쥐쥐쥐쥐쥐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해가 앞으로 가는 건 이 지구의 창조의 섭리니까 앞으로 가지만 해가 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뒤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딱 한 번 해가 뒤로 가는 역사가 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속에 일어나서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어요. 꼭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죽는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다시 15년을 더 살게 하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여, 꼭 오래 죽게 생겼는데 오늘 눈물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을 15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연장받으라. 생명을 연장받으라. 나이 많다고 죽고 나이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터에 가보면 나이 많아서 죽는 사람보다 젊어서 죽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고로. 복음 받은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요나의 눈물의 회개는 니누의 성을 살렸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보니까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3번 부인하자마자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어. 그런데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닭이 어떻게 꼭끼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난밤에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놈의 닭이 어떻게 그걸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닭 우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닭이 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 주님이 내일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계집종 얘기에 겁이 나서 3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딱 이렇게 돌아보는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치고 한쪽에서 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 거예요. 이 닭이 아주 때맞춰 딱 대기하고 있었던 거야. 베드로가 부인 3번 따면 울어야지 이렇게 하고. 그럼 뭐 성경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 닭 우는 것까지도 주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정말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정신이 돌아와 갖고 밖에 나가서 그가 방송되고 그냥 눈물로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어요. 자신이 생명의 구주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그가 밖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붙들어 주셔서 사도행전 4장 5장에 가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끝없는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을 앞장서서 했는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되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침없이 외치는 거예요. 3일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고 다루는 혈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 교회와 종, 가정과 가족,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 눈물 있는 종이 되셔야 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이제 급격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환란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눈물 있는 종이 사람을 살린다. 눈물 있는 종이 가족을 살린다. 기도드립니다.